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포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지혜와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죠.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입성까지 그들은 약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죠.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쉴 수 있는 그늘도 밤의 추위를 피할 곳도 사막의 독사와 정갈과 같은 맹독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도 없고 표지판도 없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막막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서 상징하고 있는 게 있어요. 먼저 출애굽을 전후로 이 구원의 3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죠. 두 번째는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말하고요. 세 번째는 가나안 정복과 정착의 과정입니다. 1단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죄의 종되었던 시기를 상징해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속과 세상에서 그들은 죄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2단계는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입니다. 구원 후 성도들의 성화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인생이라는 이 광야를 지내야 됐습니다. 그곳은 아직 천국이 아니었죠.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점점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3단계는
가나안 정복과 정착은 구원의 완성과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당장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의 광야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인생의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함으로 성화되고 우리의 영혼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우리의 가나안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년 뒤에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고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 구절에 보시면 회막과 성막이라는 게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늘 장막 하나를 취해서 인적이 드문 곳에 텐트를 치고 그곳을 회막, 텐트 오브 미팅, 회막이라고 했어요. 그는 거기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했었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임시 성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회막과 성막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이래요. 모세는 이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회막에서 늘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완성이 된 이후에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성막이라 그러면 성막 회막과 지성소와 성소를 다 싸고 있는 그 넓은 뜰 같은 뜰을 포함한 곳을 성막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회막, 성소와 지성소라고 말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과 밤으로 늘 성막 위에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36절과 37절을 한번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성막 즉 회막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간 부족함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굶주림이 있고 재정적인 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고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죠. 때때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과연 이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 혹시 잘못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여러분 안전합니다. 가장 열악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을 부족함이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즉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특별히 성막에서 회막에서 떠오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고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면 그들도 멈추라는 신호로 알고 멈췄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이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 혹시 잘못될 것 되지는 않는지 걱정되고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살아남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때때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과연 이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 혹시 잘못될지 몰라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가 인도받아야 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